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반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옛날 성경하고 새 성경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암송했으면 아마 지금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상당히 뭐라 할까요?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빨리빨리 살아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그렇습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 메시지를 잡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말씀만 딱 붙잡아도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응답과 은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안 붙잡으니까 그렇지, 말씀 한 구절만 딱 가지고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응답을 찾아내요. 그럴 때 병이 치유되고, 그럴 때 막 힘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다 붙잡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알으세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걸 치니까 문제고, 답을 다 얻어놓고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속에 들어갈까? 어떻게 이 약속장소로 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붙잡고 호들갑을 떨어도 다 중요한 시간 다 놓쳐버리면 소용없는 거라니까. 응? 아니, 대통령하고 내가 내일 만나기로 해서 오늘 밤 잠도 못 잤어요. 그 자리에 꼭 가려고 막 어떻게 하면 갈까 하다가, 근데 그때 깜빡 잠자고 말았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응?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가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어떤 누구를 만날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나오고 나는데 보니까 그 사람하고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나요. 소용없잖아요. 아이고, 미안하다라고 말했지. 네? 그러고 약속 잡으려니까 지금 또 전화하기가 좀 그래. 약속.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암송하지 마시고 약속. 어떤 약속? 중요한 약속. 잊을 수 없는 약속으로 잡으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지금 감단 메시지, 기도 수천 메시지 막 쏟아지는데, 아이고, 나는 지쳐서요. 이제 하도 메시지가 많아서. 외우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를 딱 붙잡고 응답받고 힘 얻으면요, 하는 약속들은 나에게 더 큰 기쁨, 더 힘이 돼요. 그걸 막 외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다가 지쳐서요. 먹고 노는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람은 약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노는 사람은 할 일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 공원에 가서 빙글빙글 돌지만 대전시장이 저
동촌당 공원에 와갖고 저저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 아마 퇴임한 데 시장 아니면 시간이 쫙 짜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 김성엽 박장님 학기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초청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맨 처음에 순서가 대전시장 순서였어. 근데 대리로 왔어요. 대리로 왔는데 그 대리자가 나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장님이 외국에 가셔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런 장소에 약속을 내놓고 외국 가는 것도 스케줄이 없이 했겠습니까? 안 해요. 더 중요한 약속 찾아갔다고 봐요, 저는. 네, 딱 자리 보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가요. 그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 이름은 딱 내놓고, 그러고 자기 이름 내놓고 딴 사람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기 그 순서상으로는 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역사 자료요. 그분한테는 학회 발표하는데 누가 와서 따는 게 이제 그런 실적이거든. 내가 싹 보다. 그 중요한 사람들 다 가더라고. 나 중요하게 싹 왔지. 중간에. 자, 여러분, 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약속인데 안 붙잡는 사람한테는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르게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엄청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질겜이 있냐 짧게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믿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내가 많은 약속들을 붙잡아야 이 땅에 승리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멸망을 시킬까 이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 사단을 이기고 합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을 잡아야 돼. 이런 때 저런 때 약속이 있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아마 오늘 결석한 분들도 그런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보다도 내가 요 사람과 한 약속이 더 커. 그러니까 감남산 올라가서 막 그리스도 외쳐도 소용없어요. 왜? 자꾸 내려가거든. 감남산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감남산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지금 매일 메시지 듣고 그런 자세가 돼야 돼. 감남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메시지가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예배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거 들을 때. 분명히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 이 생각도 해봐요. 근데 보니까 중간에 내려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올라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감남산에. 아마 응답받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응답받는다면 대단한 사람이고, 올라오면 내려가지를 말해야 돼. 안 내려갔다는 증거가 인증샷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였지, 하나님이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냥 육신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같이, 보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혼자 해봐야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안 왔다고 하면 뭐 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돼.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응답을 찾자는 얘기지 그거 글씨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쁜데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약속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감남산이지 동영상이 아니에요. 감남산이지 기도수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남산이지 내가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남산에 응답을 받자 이게요. 성경 들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서 약속을 찾아내야 되지. 응? 따라서 해보세요. 약속은 놓치면은 헛방이다.
놓치면 합방이에요. 그래서 하다가도 그 약속을 놓쳐버려. 거의. 그러니까 선생님 불신자 같은 삶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닌데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아닌데도 불신자 같아. 사단한테 막 당해. 그러면서도 몰라. 왜 이러는지 놓쳐가지고. 약속 잡아야 됩니다. 오늘 요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약속 잡자. 그러면 그냥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만 딱 기억하면 이걸 약속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붙잡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막 시계도 보고 손톱도 뜯고 막 그냥 핸드폰도 뒤져봤다가 막 이러니까 무슨 약속을 잡아요? 딱 잡으세요. 어떤 약속을 잡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딱 잡고 거기서 막 나와야 돼요. 하나만 잡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그럼 우리 이번에는 이제 고난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도 맞추시더라고요. 우리는 마태복음 나가잖아요. 마태복음 나가는데 다음 주가 부활절 28장이에요. 오늘은 27장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메시지 있으면 그 중간 늦긴 했지만은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약속이 돼야 되지. 아무리 좋은 약속도 나한테 하는 약속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언약, 그리스도. 아주 중요한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 말씀 원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잡는 사람의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백성들 모두에게 줬지만 약속이 없이 다니니까 문제예요. 약속이 없이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요, 계속 메시지는 복음인데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붙잡아야 돼. 어떻게 붙잡냐?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감람산에서 찾아내고 자꾸 찾아내야 돼. 그래서 7명의 얘기를 반복하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 잡았다. 이렇게 승리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조롱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조롱당한 걸로 끝내자. 내가 다시 조롱당하지 말자. 그걸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조롱 안 당해도 된다. 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또 조롱을 대신 당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내가 안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니야.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막 이러죠. 조금 능력이 있으면요, 잠시는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한쪽이 무너집니다. 다른 쪽이 무너져요. 그걸 볼 수 없으면 당해도 몰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저 불신자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사단에게 붙잡힌 그런 신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제 저주 재앙이 끝난 사람들이고 사단은 우리가 이제 꺾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자. 나는 이제 내 이 신분이 이렇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감옥 간다 할지라도 살아남는다. 아니 그게 축복이 된다. 그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딱 붙잡아야 돼. 그걸 약속으로 딱 잡아야 돼.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사는 것이다. 믿음이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래야만이 여러분이 문제가 와도 사건이 터져도 안 흔들리지. 아멘 하면 있다가 문제가 오면 헷가닥 뻥 넘어져서 막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오면은 내가 나를 알아요. 왜? 내가 안 믿고 있구나. 왜? 막 염려가 생기잖아. 막 두려움이 오잖아. 문제 생기면. 걱정거리가 막 되잖아요. 어떡할까 하다가 막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군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한 사람이었다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 결론 내리면 돼요. 자꾸 남 쳐다보고 저 사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러면 교회 살고 가정 살고 가문 살리고 이 동네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자꾸 남 쳐다보고 누가 되기를 바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응?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염려됩니까? 내 수준이라 그래요. 약속을 놓쳐버린 내 수준이라 염려됩니다. 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당부하고 가시려고 거기다가 40일 동안 불러 모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 너희들 넘어졌는지 아느냐? 내가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기도하다 말고 가서 깨우고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다.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고 봐요. 왜? 감람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가다락방에 와서 기도했어.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그랬으면은 마가다락방에 뭐였겠어요? 아니에요. 그 얘기만 아마 40일 동안 안 빼놓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땅을 뒤집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감람산 언약을 지금 붙잡고 40일 동안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열에 잡으면 돼. 그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초신자는 초신자 수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로는 장로 수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한다. 밥 먹을 때. 그거 누구나 다 하지. 네? 그런 수준 갖고 되겠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수준답게 쓰시는 거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초신자 같으면 되겠어요? 맨날 삐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써먹겠어요? 여러분 수준 입장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또 반복한다 하지 마시고 이걸 안 붙잡으니까 반복한다고 들리죠? 붙잡으면은 새로워집니다. 또.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선지자야 되고 왜 제사장이야 되고 왜 왕이 됐느냐? 답이 나와야 돼. 답도 없어 이 사람. 우리 죄 때문에요. 무슨 죄? 우리 많이 죄졌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람. 그런 수준이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일단. 아니 저 사람도 예수님 말 많이 하네. 그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온 것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빠져있고 잡혀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창세기 3장 알죠, 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해요. 그랬을 때 우리 가정, 가문, 우상 숭배한 저주, 재앙이 끝나게 되고, 그러고 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에요, 이건. 통체적으로 한 방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될 때 내 문제 끝나요. 창세기 3장 문제 끝날 때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재앙, 보세요.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그것들 한 번도 안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성질이 그래. 제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아이고, 뭐, 그래. 이렇게 하고 대충 넘겨버리는 게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라. 그랬잖아요. 응? 자세히 봐야 돼요. 세밀하게 봐야 돼, 말씀을. 아니, 말씀을 많이 봐도 좋지만은 대충 보면 안 돼요. 조금 보더라도 자세하게 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걸 조금만 한 1분도 바쁘면은 한 10초만 이 단어가 뭘까? 이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많이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면서 은혜가 돼요. 우리 엉뚱한 걸 깨달으면 또 문제지만은 복음, 말씀,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뭘까? 아, 임마누엘이구나. 내 육체 가운데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그러면 많은 말씀이 또 딸려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또 딸려오고,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도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난다는 말씀이 끌려오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차원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용감이 간절하고 혼자 지른다는 이 말씀이 딱 딸려오고, 막 말씀이 딱 딸려와서 묵상되어져 봐요. 사람이 기분이 싹 좋아져요. 이게 난리를 살리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거기다 의미를 두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 내 문제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만 해봐요. 그게 묵상의 시간입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이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왜 눈이 흐물흐물하냐? 다 한 구절 속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말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누리게 한 것이고, 나를 바꾸는 일에는 한 구절에서 딱 끝나요. 한 구절에서 결정 짓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은 이제 그 다음이 보이고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한 구절도 나한테 안 들어온다. 지금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곤란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말씀이 한 구절도 한 주간에 단 한 구절도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을 사람입니다. 근데 달마다 말씀 보면 나 지난번에 봤는데 지난번 이걸 못 알았네.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이 형편이 뭐 찌그러졌던 째졌던 뭐 상관없이 그 말씀만 보아지고 깨달아지면 살더라고요. 그러고 막 힘나요. 요 맛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졸린다니까. 왜 졸립니까? 어젯밤에 테레비 받고 졸린다면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실컷 자고 와갖고도 또 졸아. 왜? 관심 없어 그래요. 말씀이 나에게 한 구절도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일체의 약속을 끊었어. 문제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만나 교제하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약속을 내요. 내일 몇 시 어디서 간다, 온다, 한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하면 중요한 일이 이루어져요. 중요하지 않은 약속을 하게 되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 관계 속에서 중요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왜? 이미 약속을 다 주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갔다가 이제 우리 김 학장님 거기서 나하고는 너무 안 맞아. 예의상 간 거예요. 살림, 치유 그러는데. 그래서 일찍 왔는데 도목사님은 안 왔어. 초청 받았는데. 그러고 저녁 늦게 도목사님 나한테, 목사님 거기 만찬 했다는데 리베라 호텔 갈래요? 아유, 저는 안 갈래요. 에이, 그럼 나도 안 가. 그게 뭐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안 한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큰 약속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가면 가고 나 안 가면 나도 안 가. 막 이런 식의 약속. 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가 저녁 기도 안 하고도 가지.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가죠. 근데 밥 먹으러 오라는데 내가 저녁에 기도회가 있는데 가겠어요? 밥 먹으러 오라는데. 그러나 진짜요. 대통령이 왔다. 시장이 나를 만나고자 한다. 그러면 갑니다. 약속. 여러분 무슨 약속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하고 약속 관계가 없다면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하게 되거나 시시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꼭 점검하고 체크하고 난 다음에 사람하고 약속을 해보세요. 그게 없이 사람하고 중요한 약속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하고는 약속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이 삶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겁니다. 이걸 조금만 생각을 해도 예배가 될 거요? 아니, 여러분 예배를 약속 관계 속에서 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을 하러 가면은 옷은 못 입고 갈 건가? 가서 만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건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막, 뭐라도 막 새집 찍고 나가고, 막 그냥 헐레벌떡 끝나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고 가지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하고의 약속 관계 속에서 드려보세요. 한 번만 드려도 여러분이 많은 거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줄 말씀이 뭘까?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뭔 말씀을 전달하실 건데 뭘까? 이렇게 기도하고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달라진다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달라져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약속인데 예배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구원 안 받은.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예배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나하고 약속하는 그분과의 존중이 필요하고 그분의 말이 필요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함께 살든지 말든지 뭐 좋든지 나쁘든지 이거 되지. 아무 가치가 없는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자꾸 있나 모르겠어. 나 양피 귀찮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막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분 와서 계시다니까 내가 얼마나 귀찮고 막 짜증나는지 막 내가 때릴 것 같고 막 그게 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셨고 찾기만 해라, 두들기만 해라, 열어준다, 찾게 해준다. 드라크마 비유, 열처녀의 비유, 준비만 해라.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단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었다고 하는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려고 고난 당하게 하려고 내가 안 당해도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줬어. 그러니까 막 영원한 고급 캡슐이요. 그거 한 개만 딱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스러운 거, 염려되는 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눈도 감고 뜨고 책도 보고 듣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그럼 할렐루야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 답이 뭘까? 모르겠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그 기도예요. 뭡니까 목사님? 그 질문이요. 하나님 뭘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와요. 다시 한번 해서 약속은 붙잡아야
이루어진다. 안 붙잡으면 아무 일도 없다. 네, 아무 일도 안 붙잡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공원에 동충당 공원에 나와라 그러면 저는 그걸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약속했다면 그래. 그러다가 내가 중요한 약속이면 얘 못 가겠다 그러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서 감람산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책을 줘가지고 이렇게 피게 하는가? 매일매일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듣도록 우리 교회 틀에다가 꽉 짜놨는가? 그러지 않으면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 들으니까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이런 생각 한 번만 해도 이거다 이렇게 와요. 그게 오면은 또 다음에 하면 또 다음 거에 또 온다니까. 요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불행한 결과가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희롱당하시고 침뱉임 당하고 홍포를 입고 끌려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누구신가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홍포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감옥 간 사람들이 파란 죄수복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죄수복을 입혀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왜 죄인이 됐느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쓰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은 이제 그게 믿음이 되고 내가 당한 것이 예수님에게로 전부 옮겨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죄인이 예배를 드리려는데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을 가지고면 그 양 머리다가 손을 얹게 합니다. 그 죄인이. 그러고 그 위에다가 제사장이 또 손을 얹어요. 그러면서 죄의 전가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양이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을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죄의 전가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한 것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안 붙잡으니까 그래요.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할 약속이 뭔가 이것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자 응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해답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는 결단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40일 동안 다 해답을 얻었어요.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뭐냐?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살 수 없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가시는 길은 뭐냐? 그게 승리하러 가시는 거예요. 승리.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성의 길이요. 모든 문제 다 끝내고 다 이루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대신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려면은 요 길을 가야 돼. 여기 죽음의 길을 가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나는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왜 변화되지 않냐고 이런 문제는 지속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뭐고 살아난다는 건 뭐냐 이렇게 할 때 죽는다고 하는 것은 깨꼬락 죽는 게 아니에요. 쥐약 먹고 죽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면은 자꾸 내 생각, 내 중심, 내 욕심, 내 것 생각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중심이 뭘까? 이걸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는 생각이 해도 소용없어요. 문제 없는데. 근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이건 내 생각이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이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데 죽겠다고 막. 그럼 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입만 갖고 하는 거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되게 물으면요 진실하게 대답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가 나한테 뭘 물으려면은 목사님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좀 이러고 나면 뭘까? 내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뭔데 저렇게 할까? 이러고서 와서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러면 저도 받아들일 때 진지하게 받죠. 그런데 껄렁껄렁하고 휙 지나가는 말로 하면 저거 농담하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은 뭘까? 고난주의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고난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고난을. 나더러 고난 당하라는 거냐, 당하지 말라는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옛날에는요, 예수님 고난당했어요. 우리도 고난당하자 해갖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막 그랬어요. 놀러도 안 가고 막 그랬어요. 같이 고난당한다고. 예수님이 다 당했는데 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웃으시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물론 금식은 안 하겠지. 밥 먹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다 해. 가서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 안 돼요. 그거 받기 전까지는. 그리고 피곤하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당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와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고민하다가 찾아보면 다 이렇다 했구나. 그런데 나는 왜 남아있느냐? 왜 문제가? 내가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무거운 짐으로 염려로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변화돼요. 근데 똑같게 바뀌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바울사도가 담에서 가다가 막 확 뒤집어져갖고 막 하나님의 소리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주 독한 사람들 얘기예요. 막 명동 티끌을 가지고 주먹을 갖고 휘두르다가 막 거기서 빛을 보고 막 이것은 그냥 악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질은 아니잖아요. 악질이 아니면서 악질같이 바뀌려고 하면 변화 안 온다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부흥사가 막 그런 험악한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막 빛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부흥사가 됐고 나도 깡패가 될까?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주 위험천만한 짓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말 잘 듣는데 왜 몽둥이를 휘두릅니까? 그렇잖아요? 말 듣는데 왜 쥐어박아갖고 깨우치려고 그래요? 그냥 근데 내가 말을 잘 들으려고 해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약속 붙잡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는 은혜가 쫙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약의 예언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예언부터 쫙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 되느냐라고 할 때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삼원을 하면서 매일매일 감람산의 동영상 속에서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맨에다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해놓고 강의를 들어보세요. 메시지를 정리해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구나 할 때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듣잖아요. 아이고 머리가 아파, 뒷골이 땡기네, 이런 말 하죠? 들어봤죠? 혹시 고민이 많은 분들이구먼. 왜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빡빡합니까? 뒷골 땡길 생각을 해서 막 복잡한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누워서 땅콩 먹고 그러는데 뒷골 땡기는 사람 없어요. 뭔가 내 생각 속에 복잡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문제 오면. 근데 그걸 딱 놓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러면서 여러분이 며칠을 가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생각은 또 잃어버려, 또 놓쳐. 이것이 문제거든.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잡아다가 말씀 앞에 넣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넣는 거예요. 이래야 소리가 들려요. 잘 들어봐. 왜 그럽니까?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 얘기해봐요. 몇 번이고 야자자자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들어 애들아 막. 그럼 애들이 되면 되겠어요? 어른이 돼야지.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뭡니까? 양의 피를 발랐더니 나온다. 피에 제사를 드렸다. 처녀가 잉태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놓고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면서 또 쭉 한번 엮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로 복음을 설명할 때 성경에 키포인트로다가 설명되고 있는 네 구절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또 복음적인 메시지 또 있어요. 예?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만이 아니잖아요. 아벨이 뭡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가, 노아 방주 얘기라든가,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이야기, 전부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쫙 엮기도 하고 전체를 놓고 보기도 하고 하나하나를 놓기도 보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잡아야 된다니까, 약속으로. 아니 누가 약속을 하는데 내일 아주 저기 어디서 중요한 분하고 같이 점심 먹자 그랬으면 중요한 분하고 같이 점심 먹자만 붙잡았지 몇 시에 어디로 오라는 것은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나와요. 그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올 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만나자고는 했는데 몇 시 어디서 만나자는 것이 없으면 시간이 돼가서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고민이 생겨.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끝 그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언제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말아야 되는지 모르면은 왜 나는 안 돼? 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끝이라는데 어찌해서 나는 응답도 안 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덜렁덜렁 하는 사람도 메시지를 볼 때는 하나님하고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세히 깊이 그 다음을 그 전에를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 수첩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그 암송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것도 보고, 그 다음도 보고, 그러면서 그걸 쫙 봐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보여진다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많은 깨달음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요걸 잡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나와요. 요걸.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또 초대교회 이 단어가 쫙 나오면 그냥 그 단어만 보면 재미도 없다니까요. 그 이면에 내면에 앞에 뒤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거기까지 내가 떠올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R7만 나와도 요셉 그랬지. 모세 그랬지. 이렇게 떠오르고 그 약속 붙잡으니까 문제가 큰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이 됐지. 왜? 내가 깊이 봤거든. 그러니까 그 타이틀만 봐도 전체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왜? 깊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고 맨날 R7이 뭐요? 너키 7인가? 어째 너키 7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 또 히브리서 11장은 뭐야? 저 11명인가? 뭔가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가 살았어? 거기는 막 이렇게 돼요. 알 수가 없어요. 통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깊이 본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하고 통해요. 요셉? 그렇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세? 그래 말이야. 어렸을 때 메시지에 들어가니까 끝이다. 다윗? 다 아버지까지 무시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면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액션 치려고 하는 그렇지 하나님 앞에 안 쓴다. 그런데 외로워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복음 가지고 있는데 막막한 길이 닥쳐보세요. 힘든 일 생겨보세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요. 좋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래집니다. 요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문제 오면 막 머리 돌려 막 그래갖고 막 정신이 없어. 불신자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반드시 아버지한테 찾아가잖아요. 어린애기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능력 있다는 거 알면 어디 터질만 되면 엄마한테 가지. 왜 지가 살아보려고 합니까? 안 되는데. 그런데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없어. 불신자라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 정말로 문제가 없다가도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온다. 신자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니까 그걸로 가는 거지. 예? 아무리 문제 와도 이웃집 아저씨한테 안 가잖아요. 한 번도 우리 애들이 저 옆집에 의사 살 때 나보다 부자인데 거기를 가서 돈 달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나한테 와서 없는 줄 알면서 또 어떻게 해내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아빠가 뭐 하냐고 막 협박하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나를. 뭔 나를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지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내가 모시고 있는지 내가 발견돼야 돼. 근데 그거 전혀 없고 그냥 헷갈려 그냥 그게. 에? 문제 오면 더 헷갈려버려. 안 믿습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불신자가 있어요. 그럼 문제 오면은 어디는 가버려요. 평생을 헤매. 평생을 헤매게 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돼야 우리 자녀들 변화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이 잘 되길 바라고 착하길 바라고 막 성공하길 바라고 막 그리스도 하길 바라고 내가 안 되면 영이 통하게 됐어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라도 나를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흐트러졌으면서 우리 애들이 좀 잘 되길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은 될 수가 없어요. 왜? 영이다니까 우리가 좀 통하는 거, 영. 성령은요, 조금 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여러분의 자녀 잘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고 요새가 같고 모세가 같고 될 것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세요. 내가 요새과 같은 자세를 취하면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 쫙 전달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나쁜 거와 좋은 거 똑같습니다. 내가 나쁜 짓 하면은 말 안 했는데도 사단이라는 놈이 싹 전달하게 돼 있어요. 곧 DNA가 있어요. 영적 DNA. 그걸 알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자기는 그냥 대충 하고, 막 하나님하고 약속이 뭐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뭐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생각은 해. 내가 잘한 것 같은데, 표현을 그런 거는 왜 왜 이럴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약속을 잡은 사람인가? 약속이 없는 사람인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속 있는 사람은 그 약속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약속 없는 사람은 안 움직여요. 미쳤어요. 내가 동촌당 가서 어정어정하게. 거기 가서 어정거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해보세요. 목사님, 이따가 좀 상담할 일 있는데 저기 동촌당 공원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제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혼자 거기 가서 커피 마시러 안 가요. 네, 제가 얼마나 오늘 바쁘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세밀하게 다 약속으로 줬는데 안 붙잡아. 예수님께서 고난 다 당했으니까 안 당해도 된다. 알았지? 요것 봐라, 요것 봐라, 요것 봐라, 요것 봐라 하면서 말씀을 골고루 주었어요. 한 구절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안 붙잡으면은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 같은 삶이 되고, 결정적으로 문제 올 때는 내가 불신자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로 증거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도 증거하지만 구원은 아닙니다. 석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 옛날에 그 복음편이 나왔잖아요. 하시아솔의 무요 등야지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무유지 등야가 뭐 있었어요. 그 인도말로. 근데 그 말이 그래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내가 말한 것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기름 없는 등은 쓸데가 없어요. 골동품이지. 골동품은 실용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걸어놓고 쳐다보는 거지. 그렇게 말했고, 단테라는 사람이 꿈을 꾸고서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1지옥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가고 9지옥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가는 곳이래요. 그런데 1지옥은 저 누구야? 아니요. 1지옥에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가고 9지옥에는 아주 좀 더 악한 저 로마의 시저 또 가룟 유다가 갔다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천당을 말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단순하게 그 단어가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냐? 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요 답이란 말이에요. 답. 많이 생각을 내보세요. 그래야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내서 정리하세요. 여러분 속에 담으세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는 것으로 잡혀야 돼요. 아,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아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땅이 막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치고 막 예수님께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는데도 그걸 봤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할 때 구원받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제 방에 목양실에 사진이 한 개 있어요. 그 사진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은 안 보이고 발가락만 보여. 못 박힌 발가락만. 근데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노마 군병도 와서 서 있고 또 아마 막달라 마리안 비슷한 그 여자가 와서 앞에 쓰러져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고 저 뒤에서는 동방 박사도 온 것 같고 뭐 저기에는 이웃집 아저씨도 와서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중요하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내가 이 예수가 태어날 때 봤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하나님 없이 태어나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잡지 아니하면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를 전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녀봐.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고 이 좋은 일이 생겨.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원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다면 몰라도 그 말 끝하고서 좋은 일 있어. 잘 돼. 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난다면 그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 생활을 해놓고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종교 생활을 해놓고 뭐 그리스도니 아니 뭐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그 제대로 된 메시지를 붙잡지 않았다면 종교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선지자, 제장, 왕,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누우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이유들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한 번에 다 날려버리지 왜 죽으셨냐? 이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좀 안 따먹게 하지 왜 그걸 따먹게 줬느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 설명할 수 있는데 꼭 질문 자체가 안 믿고자 작정한 질문을 해.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 그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자유를 줘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었다. 근데 반대로 기계같이 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네 안에 오셨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술 먹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상한 체질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셨다고 하니까 아이고 맨날 보는 것 같고 불편해서 영접한 거 나가라고 할래. 막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인간인데 만약에 너부터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를 줬어요. 그 자유를 누리라고 했는데 자유는 쏙 빼버리고 그 나쁜 거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시비 걸어요. 그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대로 감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잡으면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려고 하는
57절에 보면 누굽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다 덮었어요? 시작. 자, 보세요. 아리마대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예수의 제자라.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자 요셉인데 제자야. 부자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대들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불신자들은 비참하게 죽는다, 억울하게 죽는다, 지금 극형에 처했다, 막 이런 판인데 거기서 시체를 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분명히 누명인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로서 거기서 비참하게 막 배 맞고 죽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 시달라, 내가 장례 지내겠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결론, 그의 제자라. 그의 제자입니다. 내가 손해나도 좋다, 내가 돈 들어도 좋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아무 저기 없어. 여기서 손해날 게 아니 안 달라들어도 내가 돈이 없나 뭐 저 비참한 예수한테 쫓아가서 그러냐 말이야. 내 돈 다 뺏길 수 있고 사형받을 수 있는 나도 부자인데 뭐가 싶습니까? 여러분 돈 있어 보세요. 그게 되는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싹 교만해져요. 그래서 바로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라. 이겁니다. 제자가 아니면은 다 잘 살면은 하나님 없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로서 돈도 벌고 제자로 성공해야지 제자가 아닌데 성공하면 반드시 거꾸러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일으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제자가 아니면은 돈 잘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소용돌이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제자라. 내가 제자냐? 그럼 제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 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제자가 아닌데 응답 받으면은 곤란합니다. 아니 응답이 안 와요. 그건 아마 어떻게 하다가 된 걸 거예요. 그게 내가 제자가 아닌데 뭐가 잘 된다, 막 돈을 벌었다, 성공했다는 것은 아마 자기 실력일 것이고 자기가 원래 노력하던 체질일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자가 아닌데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실력에 의해서 됐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 달라진다니까.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달라져요. 불신자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요. 그 나중에 없어지면 그때서 주여 그러고 아유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때 건축원 좀 할 걸 막 이래요. 그럼 돈 벌면 하냐?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자, 여러분 오늘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붙잡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 그의 제자라.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약속을 잡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축복이고 아는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이 성공한 것이 축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잡은 그의 제자.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의 제자라.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정말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참된 제자의 삶을 아버지 살았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위험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부활할 때에 부활의 아침 맨 먼저 아버지 그의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 잡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